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가 처음이 아니라면은 이 본문은 이제 굉장히 친숙한 본문이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셨어도 아마 이 기도문을 외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교회 역사와 전통에서도 주기도문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가르쳐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매일 평일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문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기도문은 주님의 그 마음이 딱 담긴 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너무 계속해서 접하게 되다 보면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자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평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기도가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평범한 가치를 가진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7주 정도 저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저희의 기도를 변화시키고 또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말씀은 두 개의 복음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 있고요.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평행구절로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어떤 분들은 이제 6가지로 나누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7가지로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요. 크게 이제 6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에 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에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용서,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자유로움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의 세 가지 기도는 우리의 삶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6가지 주기도문의 내용, 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의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의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은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저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물에 기둥을 세우기 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잖아요. 기도의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 삶에 세우기 위해서는 단단한 기초를 놓아주는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과, 그리고 이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교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평행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저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한,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좀 특별한 일은 아닌 것 같잖아요. 저희가 읽어봤을 때는.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제자가 이 질문을 한 거는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한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견고한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테필라라고 불리는 기도문을 매일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매일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18개의 다른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기도문이. 그래서 삶과 예배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문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기도의 체계가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큰 매력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에서 특별함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예수님께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파격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원어로는 아바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바로 아람어인 아바의 번역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딱 듣자마자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람어를 예수님 당시에 많이 사용했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의 언어는 우선 히브리어였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 같은 그 이름을 그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지는 이 마태복음을 좀 읽어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썼는데 이 복음서는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이 표현을 자제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은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입니다. 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하나님을 불러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서울의 방배동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살았는데 저희 집이 좀 유명했습니다. 동네에서. 전에도 이제 뭐 말씀 중이나 양육반 MT에서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아주 좋아하셔서 밤새 이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밤새 술을 드시면 이제 아버지가 밤새 고함을 치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굉장히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밤새 술을 드시는 날이 많았고, 나머지 3일 정도는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일주일의 패턴이 그런 패턴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 강의를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 질문을 다 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랬는데 한 분이 바로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알코올 중독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술을 마시는 분이 있는 가족들에게 진짜 견디기 힘든 괴로움은 뭐냐면은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진짜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리를 트는 거예요. 예, 그런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은 술이 이제 거하게 취하시면 저희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얘기들은 뭐 얘기하시는 걸 워낙 이제 술 드시면 좋아하셨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시작하면은 제가 주주주주주주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들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하는 스토리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태어난 지 정말 몇 주 안 되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나셔서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는 새로 결혼을 하셨습니다. 딴 곳에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버림받다시피 한 고아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집을 뛰쳐나와서 서울로 돈을 벌러 무작정 나왔던 그 이야기. 기차 탈 돈이 없어서 혼자서 석탄 칸 위에 숨어서 타서 그 서울로 상경했던 그 얘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 분에게 공구로 맞아가면서 기술을 배웠던 그 얘기. 그러면서 견뎌야 했던 그 시간. 아직도 제가 기억에 생생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의 사진을 찾아다녔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태어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좀 어느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아버지의 사진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에 가서도 계속 사진들이 있나 좀 찾아보고 또 수소문해서 아버지의 친구들의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혹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나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찾아보셨는데 결국은 한 장의 사진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술을 드시면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은 사진이 없는 제사상을 보면서 사진 한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매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자란 아버지에게는 할아버지는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캄보디아에서 섬긴 교회 이름은 둘로스 교회입니다. 이 둘로스 교회는 굉장히 특이하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히스차이드라는 단체에서 자란 고아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예요. 네. 아이들이 위기 가운데서 구해지고 선교사들이 이들을 사랑해주고 돌보아주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다가 또 그 아이들과 스태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된 교회가 이 둘로스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둘로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고아로 자란 아이들, 청년들, 장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섬기면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아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에서도 매년 방문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히스차이드에 방문해 주셔서 이제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 주십니다. 그곳에 선교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거든요. 근데 이 고아로 자란 분들에게는 지독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사랑을 향한 갈망이 그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고아인 분들과 아닌 분들이 이제 다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딱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너무나 한 사람의 삶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서 이 공동체를 섬기면서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예. 한 사람의 인생에서 부모님이 주는 unconditional love,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제 아버지가 무엇을 찾아다닌지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의 사진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랑,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는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작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찾아다니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사실은 찾아다니셨던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든지 품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나를 안아주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 어떤 특별한 특정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버지와 어떤 두 아들의 그 스토리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둘째 아들이 바로 탕자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물려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이렇게 달라는 요청은 그냥 재산을 달라는 요청이 아닌 거예요. 이 요청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요청이에요. 예.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요청. 이 요청이 바로 둘째 아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아들의 요청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응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것을 받고 곧장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먼 나라로 가죠. 예.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냥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거리에서 매일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만한 거리에 나가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게 됩니다. 그때 자신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막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세상을 다시 찾은 것처럼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옷을 주고 반지를 껴주는,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분이
이 아버지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분인데, 저희 중에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섬기던 자매 중에 한 명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서 그 가족을 떠났고, 어머니가 그 버림을 받고 나서 자살하는 모습을 자기의 눈으로 본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 자신의 어머니를 죽게 만든 아버지, 그 자매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이 자매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증오의 존재입니다. 이 자매에게 예수님을 믿고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 자매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을 준다는 것을 이 자매가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이런 상처를 치유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이런 상처를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 명 한 명을 만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삶의 고통과 불행마저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크신 고통과 모진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그 패션 아이템도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 티셔츠도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있으셨던 1세기의 십자가는 가장 최고의 고문이 포함된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형이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노예들을 그 위에다 묶어놓고 고통을 주는 가혹한 체벌로 이제 시작이 된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잔인하게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식민지인들이나 정치범들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사용합니다. 십자가형의 진행은 먼저 옷을 다 벗겨집니다. 옷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형이죠. 그리고 수치심과 더불어서 형전에 이제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십자가를 끌고 죽는 곳까지 나아가게 하죠. 공포감을 이제 극대화시키고요. 아주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올려지기 위해서 땅에 누운 채로 이 양손은 가로나무에 박히고, 세로나무에는 이제 발이 못 박혀지는 그 십자가형. 그래서 먼저 그 이제 박혀진 후에 파여진 구멍 안에다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꽂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러면은 이게 따르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은 여기가 눌려가지고 결국은 이게 숨을 못 쉬게 돼서 질식해서 죽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눌려서 이제 죽는 형이 십자가형이어서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있는 그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극한의 고통, 공개적인 비난과 인격적 살인, 죽음을 향한 공포가 포함된 최악의 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땀에 이제 피가 배어날 정도로 이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 아바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 이게 너무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형을.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진노를 혼자서 다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죄의 결과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니까 그게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제발 이걸 좀 저한테서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잔을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으시고 이 죄의 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순환과 고통과 저주를 다 경험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어떠한 아픔도 십자가에서 치료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버지를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매 있잖아요. 캄보디아 자매. 그 아버지가 참 재밌는데요. 그 아버지가 딸 주변에서 계속 살았어요. 참 힘든 일인데.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더라고요. 이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마주칠 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한테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이 자매를 매일매일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돌아오기 얼마 전에 이렇게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아저씨 말고 이제 아버지로 불러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회복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은 채워지지 못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낫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치유되지 못할 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나의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예. 부모님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어려움을 주는 부모님들의 그 삶을 돌아보면은 그 부모님들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면은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주시면서 아바라는 단어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친밀한 기도를 여는 방법, 아바 아버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때에는 기도할 때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면 돼요. 아버지.
그거 하나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도는 충분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삶을 충분하게 채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는 혹시 이 아바라는 한마디 가운데 평안하고 안식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가 아닐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아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은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그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매일 거하십시오. 그래서 가끔씩 바쁘시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냥 아버지 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네, 아침의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으로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분명합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의 삶에서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매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